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내 피곤함 아시고 나를 맞아주시네. 내 주의 일 하는데 고난 또한 많은데 비판받아 서럽고 유혹만 그날 모두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겪은 곳을 아시고 편히 쉬게 하시네. 내 주의 일 할 때에 눈물 또한 많았다. 고통받아 멍들고 외로워서 슬펐네.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나의 눈물 씻기고 나를 칭찬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받자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받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받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상처는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특허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버려진 것만 같은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고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마음이 상해 있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상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치유받아야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인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미친 척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며 유대 강야로 쫓겨다니며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려주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울한 것들, 세상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기쁠 수가 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은 희락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충만히 기쁨을 채워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곤고한 것, 괴로운 것, 상해서 우울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가장 어렵고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을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기도를 들어주시냐면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왜? 세상은 악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다윗의 찬양과 기도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대요. 그리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곤고한 자들이 듣고, 다윗이 찬양할 때에 곤고하고 괴로운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듣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대요.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의 고난과 연단과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아멘.
저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괴로운 영혼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음반을 3집까지 냈지만 요즘은 더 음반에 그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불렀어도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은 가수들이 많이, 복음 가수들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난과 연단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찬양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에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고통의 줄이 끊어졌잖아요. 우리의 고난과 연단 모든 고통의 줄은 찬양을 통해서도 끊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전쟁 중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 중에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응답의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두려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쫓아낼까요? 기도를 통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낙심이 사라져요. 괴로웠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본문을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정말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빠져나오고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그의 장인 사울을 통해서 별아볼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세상에서 별아볼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심부름하고 있어요.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10절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11절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많은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다 알고 계셔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의인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인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은 없어지고 끊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버리고 소멸시키고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의인이 되지 않았으면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 채찍의 막대기로 우리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가까이 하시며 치료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 사람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17절에도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그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셔요. 어렵고 힘이 들고 고달픈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이사야 10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 애굽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몽둥이로 막대기로 우리를 때릴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상처를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불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를 멸하리라 하시는도다. 2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쳐준대요. 쳐서 없애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멸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올해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그들을 쳐서 멸절시켜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놀라운 역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는 것,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의 멍에가 벗겨지는 것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면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뿌리 박혀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셨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기름을 부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0절로 와서 시편 34편 20절을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것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에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단 순종만 하면, 불순종하면 우리는 채찍맞대기로 우리가 매를 맞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샘 같을 것이며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21절을 보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다윗이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시며 악인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보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시험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이즈,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예요. 말한 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 기적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떤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역사예요.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 치료받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회복시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